12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영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영광이 되고 거룩한 산 제사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의 제목은 포기하지 않는 경주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운동 경기 중에서 끝을 알 수 없는 대표적인 경기를 들자면 무엇을 들 수 있을까요? 물론 대부분의 운동 경기가 끝을 알 수 없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마라톤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출발선상에서 출발하지만 장거리의 경기를 뛰다 보니까 도착점에 다다르는 선수는 모두 제각각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중간에 포기하는 선수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제각각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에요. 힘이 들어서 중간에 쉬었다가 경주하는 선수도 있을 것이고 또 부상을 입고 도중에 하차하는 선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한계를 느껴서 중단하려고 포기했다가 또 다시 마음을 다잡고 일어서는 선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두 같은 자리에서 출발하였지만은 출발과 끝이 가장 다른 종목이 바로 이 마라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오늘 본문과 같이 우리의 믿는 자들을 이 달리기 하는 자로, 즉 믿음의 경주를 하는 자로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구원받은 순간부터 우리는 죄의 굴레를 벗어버리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경주를 시작하게 되는 자들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합니다.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온 순간부터 달리기의 출발선에 놓인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의 뒤를 따라 달리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달리는 선수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달리기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는요, 목적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야 할 곳이 또 도착해야 할 종착지가 어디인지를 바로 알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라야 중간에 포기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네, 바울은 자신이 가야 할 것이 어디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된 구원과 그리고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뒤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해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믿음의 종착지는 어디입니까? 이 땅에서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까?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목표는 바르게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은 끊임없이 경로를 이탈하게 되고 휘청거리고 중간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그러한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아주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눈을 돌리면 돈을 쉽게 버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정보들이 넘쳐납니다. 또 행복하게 사는 법을 떠들어대는 매체들이 수도 없이 있습니다. 소확행을 외치며 우리 일상에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느끼며 살아보자고 외칩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의 목적이 세상에서 안락함이나 행복을 찾는 것 혹은 돈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보다 그러한 말들에 쉽게 귀 기울이게 됩니다. 그리고 경로를 이탈하거나 중도 하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달랐습니다. 그는 목표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네, 바울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고 그리고 죽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부활의 권능을 함께 누리는 삶, 영원의 삶, 영생의 삶,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의 삶을 꿈꾸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전에 자신이 자랑했던 모든 것들을 해로운 것으로 여겼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그동안에 해왔던 그 어떠한 것들도 뒤돌아보지 않고 오직 앞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세상에서의 안전하고 안락한 삶이나 세상으로부터 보장받는 조건들에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경주는 쉬운 경주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이것이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장거리 경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거리 경주는 목적지가 눈앞에 바로 보입니다. 그래서 잠깐의 고통을 견디면 곧 끝이 나에게 다다를 것을 알고 시작하는 경기입니다. 하지만 장거리는 다릅니다.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언제 다다를지도 알 수 없습니다. 자신의 한계와 고비를 몇 번이고 넘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경주는 끝이 앞에 보이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기다리며 하염없이 행해야 하는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둘째로 이 경주는 좋은 길로만 달리는 그러한 경주가 아닙니다. 평지만 달리는 길이 아니고 이것은 언덕이나 내리막길이나 회전하는 도로 등의 여러한 다양한 경로를 거치며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경주는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이 동반된 경주이며 수많은 아픔과 유혹 속에서 우리의 한계를 경험하며 믿음으로 견뎌야 하는 그러한 경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달리기만 해도 힘이 든데 길도 험하고 또 장애물도 많은 길을 달리는 것이기에 더욱 어려운 경주인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경주입니다. 영광을 누리기 위해 기꺼이 고난을 견뎌야 하는 그러한 경주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천국을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고난은 생각하기도 싫어합니다. 그것은 건너뛰고 싶어 합니다. 고난은 예수님만 당하시고 그 구원은 내가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가 의를 위하여 기꺼이 핍박을 받으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아멘. 네, 예수님 때문에 모욕과 멸시를 받을 것이고 또 세상과 원수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배신을 당하고 또 공회에 넘겨질 것이고 출교를 당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러한 경주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8절 하반절 말씀에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이 어려운 경주, 세상의 안락함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복음을 포기하고 돌아서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어려운 경주를 견뎌낼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실제로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11절 상반절 말씀에 바울의 편지를 우리가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복음을 떠나간 사람들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습니다. 네, 당시 상황은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가해지던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의 삶은 녹록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 구원의 확신이 약하였던 자들,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상적인 복을 누리려고 하던 어떠한 인간적인 생각을 가졌던 자들, 다시 말씀드리면은 믿음의 목표가 분명하지 않았던 자들은 주님을 배반하고 세상으로 떠나갔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구원을 받는 것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죽음의 위협과 고된 삶과 그리고 눈앞에 보이지 않는 그런 주님의 영광 대신에 눈에 보이는 안락한 삶과 안전이 보장된 그러한 세상의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0장 1절 하반절 말씀 우리에게 앞에 놓인 경주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보시면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네, 첫째로 우리는 죄를 벗어버리고 경주해야 해요. 우리의 삶을 얽매이기 쉬운 모든 죄악된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는 버리고 이 믿음의 경주를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살던 죄악된 모습들,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에 우리가 가졌던 그러한 삶의 태도들을 과감하게 청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인내하고 견디며 가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가 아니라 믿음의 표대를 향하여 절제하며 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네, 이 바울의 고백이 뭐예요? 우리가 다름박질을 하되 향방 없는 것 같이 이곳저곳 우왕좌왕하지 말고 표대를 향하여 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절제하며 가야 하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적인 것,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 그러한 것들 절제하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그 상급을 바라보며 표대를 향하여 분명하고 또렷하게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 분명한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가 향방 없는 것 같이 갈팡질팡한 것이 아니라 표대를 향하여 앞으로 향해 달려가야 하는 것인데 우리가 목표가 분명할 때라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달려갈 수 있어요. 네, 요즘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기에 마음적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지치고 낙심하거나 그리고 세상으로 돌이키기 쉬운 그러한 시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에 모이는 것도 어렵고 또 신앙생활 하기도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가는 것만으로도 그곳에 속해 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믿음 있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나 혼자 믿음으로 서야 하는 그러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개인적으로 믿음을 세워가야 할 그러한 때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려운 때입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믿음의 목표를 다시 세우고 지치지 않고 달려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이 주실 그 상급의 표대를 바라보면서 달려가야 할 때
우리의 믿음을 다시 고쳐 세우고 다시 전력 질주해야 할 때가 바로 이때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네. 지금은요, 우리가 우리의 연약한 손과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그리고 우리의 길을 곧게 표대를 향하여 세우고, 우리의 어그러진 다리를 고쳐 세움으로 다시 달려가야 할 때인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우리 동성교회 모든 지체들 모두가 구원의 소망을 품고 다시 일어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함으로 천국의 상급을 누리게 되시는 그러한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